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말씀 보십니다. 7장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고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하였고 모든 은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고찰 왕궁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naphtali 지파 아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라 사람이니 루스의 대장자니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이동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둘을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부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멀게 그물과 사슴 모양으로 땅그릇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송리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뽕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송로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등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 직경이 12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바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내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넣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황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의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가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매닌 것이 있고 그 나머지 집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네멜판들은 네모지게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들과 사자와 중전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는데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라 그 받침 수레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둘렀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저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송유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롯으로 만들니라. 왕이 요단 평지의 서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내울때 그것들을 부어되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알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롯 6개를 능히 지나갈 수 없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짓는 것은 5장과 8장까지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은 준비는 누가 했다 했죠? 아버지가 전부 다 준비했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처럼 준비는 아버지가 다 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의 털을 다 닦아놓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준비된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 어제 말씀에서 6장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기능을 말했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480년 동안 왜 성전을 짓지 않았죠? 그들이 나온 목적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어디에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성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온 목적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가 성전을 다 준비해놨고 그래서 솔로몬이 짓는데 어떻게 했냐? 480년 만이다. 480년 만에 성전 짓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외벽. 그러니까 골조를 다 지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성전을 다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외벽이고, 그리고 14절부터 내벽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14절부터 38절까지가 내부. 그러니까
외부를 다 짓고 내부를 전부 다 지었는데 내부가 얼마나 화려하냐면 전부 다 금으로 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죠. 내부를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며 내 소유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금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 왜 성전 전체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까?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걸 놔뒀다 그랬죠.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회가 외부가 중요하냐? 외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으로 채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여기 휘황찬란한 세상 것이 다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가장 기능이 무엇이냐면 11절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대장부다. 왕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그 다음을 준비해야지. 그 다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그 대장부는 말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왕 옆에는 이 성경이 있고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솔로몬에 주실 거예요. 야, 1절부터 10절까지 외향을 너무 우리가 화려하게 했지. 그거 성전 아니야. 내부에 금으로 모든 거 채워놨지. 그거 성전 아니야.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12절, 13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도와 말씀과 규례와 계명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일과 성전의 일 어떤 것으로 내가 치우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중직자가 되었다. 그럼 나는 지금 점점 어느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있죠.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데 주님 견을 향해서는 천천히 가다가 좌우로 쳐다보고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지금 이 솔로몬은 어느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다른데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3년. 그러면 6장 2절 말씀 보세요. 성전과 자기 집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성전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38절 다 같이 시작.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몇 년이요? 7년. 자기 성전은 13년. 배나 더 오래 걸렸죠. 그럼 크기는 어떨까요? 크기는 성전 사이즈 그리고 이 왕궁, 자기를 위한 왕궁 사이즈가 너무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보게 되면 양쪽에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가면 이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참 대칭도 참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 궁전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이 같이 마주보기 딱 해놨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크게 보여요? 성전은 작아 보이고 자기 집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작은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솔로몬도 자기 자신이 우리는 그걸 보여야 돼요.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 성전과 자기 왕궁의 그 기능이 무엇이죠? 왕궁은 자기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짓는 거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시는데, 세계 만방에 흐르던 디아스포라가 전부 다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에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크게 해야 돼요? 자기 집을 크게 해야 돼요? 좀 거꾸로 된 것이죠. 성전을 이제 세계 만방에 와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처럼 이거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자기 집은 작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 자체는 이 자기 집을 너무너무 크게 지었다. 혼자 거처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필요가 있을까? 왕궁이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는 상관없어요. 뭐 자기 집을 뭐 크게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 집을 크게 지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8절 말씀 보십니다. 왜 자기 집을 이렇게 크게 지었는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왕궁과 성전이 마주보고 있는데 자기 집을 크게 지은 이유 왜 그랬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 그 주랑 가사. 왕궁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왕궁을 크게 지었는가 보니까 그 왕궁 안에 누구를 위해서? 네? 8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은 왕궁이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딸을 위해서 얼마나 애굽에 충성하려고 당신 딸 여기 데려다가 내가 고생 안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이 딸을 위해서 왕궁도 궁전도 지어줬고 이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정책이 매일 전쟁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싸움 없이 나는 전쟁을 할 수 있다. 그건 평화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국하고 전부 다 화친을 내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나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가 자기가 망하게 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똑똑함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보니까 성전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보다 자기 집을 왕궁을 더 크게 했는데 그 왕궁 크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딸 위해서 그 안에. 근데 바로 왕의 딸만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11장 1절로 보세요.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큰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니 도대체 몇 명을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왕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오겠지요.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넓혀놨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멸하라 하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멸할 수밖에 없죠. 전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전쟁하지 않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강대국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명령을 정면을 도전해가지고 통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통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크게 했다고 해서 세상 방법으로 해서 교회가 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는 성전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유례, 이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준다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셔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였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부 다 여인에게 세상에 뺏겼어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화려하게 크게 지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하게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모든 것은 누구 집을 지어준 거예요? 여인들의 집을 지어준 거예요. 모압, 암몬 그 왕들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나라는 부강하게 됐을지 모르죠.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직접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는 법도 율례 규례 이 말씀대로만 가면은 내가 거기 함께한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마음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온통 여인들한테가 있는 거죠. 어떻게 1000명의 여인을 위해서 성전을 그 안에 왕궁 안에 건축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보다 자기 왕궁이 훨씬 크게 돼요. 그 백성들은 지금 20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 13년 동안 왕궁 건축, 20년 동안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 갈라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가 1000명의 우상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각 나라 공주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신들을 들어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같이 왔고, 그러니 이 나라가 전부 다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솔로몬 자기 왕궁 안에는 우상 박물관이 생겨났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잡다한 세상의 우상이 다 모여있죠. 왜? 공주들이 가지고 모든 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성전은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교회는 왔어요. 이 예수 사랑 교회를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삶의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먹이고. 그래서 성전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죠. 이제 8장에서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심에 뭐가 중심인지 그걸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오긴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상 방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오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도 아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상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삶의 중심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세상 이것 중심으로 크게 나를 크게 하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가? 그러니 이 로마서 완전 전적인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막 빨리 달려가는 모습, 근데 성전은 들어오기 싫어하는 모습,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솔로몬처럼 이 어느 쪽에 비교를 하면서는 성전인가 왕궁인가, 뭐 왕궁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게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을 엄청나게 하는데 주님 전은 뒤쪽으로 두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 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삶의 중심으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우상숭배지게 됩니다.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본을 보인 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습관을 따라 새벽 4명에 일어나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훈련도 시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대로만 말씀이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뭘 다 버렸어요? 베드로도 뭘 버려요? 그거 하는 그물 먹는 거 다 버려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세고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중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그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니까 그 말씀 따라간 것이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길까지 따라가는. 그 다음에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항상 그걸 기억해라. 이 세상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새벽 기도에 본을 보였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예수님을 보면 나도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그런 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는 돼. 이것이 내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입사님들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주일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버젓이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도 거기 같이 거한다 그랬고요. 그것을 내가 지켜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어떻게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로마서를 딱 보게 되면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힘들어요. 그 말씀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왜 믿음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도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 중임과도 내가 나를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일은 제가 그 예수 한국 컨퍼런스 때문에 양인문교회가 예수 한국을 하는데 거기 양인문교회 그 집사님이 육상 빌딩의 셰프예요. 셰프. 그러다 보니 그분이 우리 지도자 4명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겠다. 그리고 1박 2일 예수 한국 컨퍼런스 지도자 그 교육을 좀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 자체로 새벽 기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447장 찬송.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붙들고 가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마음 뺏기지 않게 된다고. 근데 솔로몬은 성경 건축하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여인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렸죠. 온통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과 함께 살면 거기에 하나님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그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짓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짓는 그리고 그 땅이 하는 그곳에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이 들끓는 나라가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에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3세대 번성 천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을 만들자 대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이자 인사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